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배를 사모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총과 긍휼이 잇대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우리가 듣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소리치고는 참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이 절규에 가까운 이 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그 소리였다는 것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짧지만 강력한 절규 속에서 우리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장소가 있는데, 그 치명적인 장소를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터를 완전하게 마련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절규가, 이 마지막 소리가 있기 이전으로 잠시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그 기준점을 두고 그 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그 기도 동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 삶 자체였습니다. 항상 요한복음 8장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나마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은근히 무엇인가 올라오는 것이 없을까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은근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없을까요?
나의 비전이 나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열심히 양육하고 키운 자녀가 지방대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또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안 되는데, 또 마지막으로 자녀로 인해 혹은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받은 선교사의 그 사명이 지체되거나 포기되어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찾아오고 차오르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그 마음은 은연중에 충성에 대한 그 대가에 걸맞는 그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벽한 그 삶에 대해서 그 해답을 성경은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충성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잔에 아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사셨던 아들 예수님께 걸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철저한 헌신과 우리들의 삶을 바쳤는데 그에 걸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라면서 우리들 마음 또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지는 아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전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그리고 그에 비슷하지만 우리들의 그 삶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보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의 그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그 충만함으로 임재로 예수님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지개의 7 색깔인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쁨이 예수께 충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는 아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말을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은 그 뜻 안에서 살고 계셨고 그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전의 그 삶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무지개의 7개의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바로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색깔, 하나님의 뜻만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색깔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재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의 그 축소, 은혜의 위축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복은 아니지만 몇몇의 그런 복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은혜의 축소가 또 임재의 위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들의 그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과 화에만 국한된 그런 좁은 일에 일비하는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은혜의 위축의 자리에서 떨어질 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단순히 그런 화와 복이 일어나는, 그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하는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님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전과 또 기도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상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손을 울렸던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 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음에 임박한 그 예수 그리스도,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탄은 마지막 일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격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아들이 할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하셨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한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 그 아들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사셨는데도 그 아버지 입에는 더 이상 아들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시험하기를 거부하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도록 너에게 내버려 둔 것은 아니냐. 그 아들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그 아버지에게만 경배했는데도 정작 하늘의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올린 경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사탄이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일격, 그것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 둥하고 떼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상 이전에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 충만함이 감소되면서 동산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주님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십자가상,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하나님의 그 뜻도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 그 자체보다 더 어두운 하나님의 그 부재, 하나님의 부재의 치명적인 공간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했던 그 예수님이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는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셨던 그 연합과 그 아름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겪어야 될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이 의지와 관련된 그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의지의 영역조차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부림치고 그런 가운데 점점 어둠 속으로 그 의식이 죽음의 문턱으로 가라앉는 그 시작할 그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이 치명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식이 멀어져가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는 바로 그 치명적인 공간, 그 치명적인 공간을 파괴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그 공간 가운데,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공간조차 파괴하여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그 부재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때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모두 사라져버릴 그때가 있습니다. 하늘은 우중충하고 해로운 수증기가 덩어리되어서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그저 하나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예수는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섬뜩한 뼈다귀와 같은 그런 흉측한 죽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덤벼들어서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실존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부재를 말하는 치명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런 치명적인 공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함을 통해서 그 치명적인 공간을 완전히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담력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에 대한 걸맞은 그런 단편적인 화와 복,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재를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그 공간에 우리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공간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 공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고통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의 부재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공간이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늘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이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삶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또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듬뿍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